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아합의 왕조를 멸망하고 있죠.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의 왕후를 이스라엘 땅에서 없앴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들과 그를 따르는 그런 세력이 건재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70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70이라는 숫자 자체는 많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7이라고 하는 하늘의 충만함,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땅의 숫자,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완전하고 풍요한 많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숫자적 의미가 있죠. 세상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4와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합쳐서, 그것도 역시 땅의 충만함이 있죠. 40을 위한 숫자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42, 그거는 이제 6 곱하기 7인 거죠. 6이라는 땅의 완전함과 7이라는 하늘의 완전함이 만나는 42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72라는 것도 중요한 숫자죠. 12이라고 하는 하늘의 온전함과 6이라고 하는 땅의 온전함이 합쳐진 72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숫자적 의미가 있어서 아합의 아들이 꼭 70명이지가 아니라 아주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 그가 땅에 충만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예후에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예후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과 이세벨을 처치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에는 아직 이 권부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대결을 하면 그러면 이건 내전으로 번지게 되겠죠.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아람과 싸우고 있고 아수르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유다의 왕조도 지금 친척으로 인척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내전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나섰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싸우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요람 왕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령을 보내서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5절에 보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복속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그들에게 이르매 7절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 편지에는 같이 한다는 의미로 왕자 70명을 너희들이 다 잡아 죽여서 그들을 이 성 앞으로 보내라 이랬는데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왕자들의 머리에 그 무더기가 전달해 온 거죠. 아합의 왕조에 왕자로 태어나서 자랐으면 그 시대에 부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 어귀에 두었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성문 앞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아합 왕조의 그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이 이 아합의 죄를, 오므리의 죄를 요람 때까지 기다렸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죄가 차올라서 그 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건 동시에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도 흥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현상세계의 것을 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흥황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제일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것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에서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것이 흥황한다는 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대적자에게 연합했다는 뜻이죠. 마귀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이 좋아서 예뻐서 축복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더 크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 써먹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온 집안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진멸되고 모두 죽는 이 사태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의 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의 흥황함을 쫓지 말고 오직 본질을, 실제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라는 얘기는 이 피 흘림에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고 그건 죄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너희는 관련이 없고 너희는 의롭다. 이 죄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라고 묻는 것은 이 모든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데 이 신하들과 모든 사람이 함께한 것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예후가 아합의 집안에 학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출세하고 군대 장관까지 된 자가 사람들이 그 배반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겠죠. 또 그 잔인함, 그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라. 10절에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씀에 쓰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예후가 일개무장이 아무 집안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는 예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예후의 왕조가 세워져서 4대를 내려갈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하는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후가 11절에 보면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10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되 거기서 공교롭게도 또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났다. 아하시아의 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조카들이나 여러 그 집안들이겠죠. 같은 사돈으로 얽혀 있으니까 요람왕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하러 올라가다가 이 예후를 만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숫자가 42명이 아니라 아하시아에게 속한 자들도 예후의 집안과 사돈을 맺음으로 다 함께 이 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도 취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죄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레갑의 아들이라는 건 친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레갑이라는 건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었던 그런 족속이죠. 이 이스라엘의 한 부족이 됐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을 신앙의 모양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들은 레갑의 자손 중에 요나답의 말을 순종해서 이 광야에 나가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일생 동안 집을 갖지 않고 무슨 밭을 갖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가 경건한 자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모든 제사장, 이 완전히 바알에 무릎 꿇었던 제사장들과 아합의 집안을 전부 다 섬멸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가 확인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이 예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함께 주님 앞에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제단 앞에 쓴 두 감람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이루었음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예후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엘리야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꼭 이루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미리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